에스겔 7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엄중하게 무섭고 준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럴 능력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왔도다 이렇게만 말하면 느낌이 잘 없잖아요. 끝이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은 느낌이 다르게 올 수 있죠. 자, 끝이 오긴 올까요? 지금 현재 아직 끝이 아니죠. 끝이 올 거라는 얘기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부르짖었던 세례자 요한이 죽은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아직도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보다 500여 년 전에, 또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그 지금으로부터 2500년, 2700년 전에 끝이 임박했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아직도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잘 봐. 그 형식이 시잖아, 시. 문학 작품이야. 과장법이고,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충격요법으로 표현하신 거야. 끝은 오지 않아. 우주로 나가봐. 공간은 영원히 뻗어 있고 시간은 무한대로 계속 흘러가. 이 시간과 공간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어.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우주의 탄생을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그걸 역으로 되짚어 올라가서 빅뱅이라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있었고,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모르고,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빅뱅은 확실히 있었던 걸까? 그것도 흔히 하는 말로 수학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모든 것은 불확실한데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은 빅뱅 우주설을 믿지 않으면 미개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보니까 말씀이 임하셨어요. 자기가 혼자 짓거린 게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는데 말씀이 임했어. 그게 뭔지는 1장에 조금 어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신비한 어떤 환상과 영상,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리는지,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번쩍번쩍 단쇠 같은 것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이런 설명은 없잖아요. 그냥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 그룹들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앉으신 분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궁창의 남보석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음성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성의 부분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그 분노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쏟으시겠답니다. 그게 쏟아지면 다 끝납니다. 끝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화가 나셨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5장과 6장은 읽지 않은 채 7장만 읽은 것이고 성경의 다른 부분은 전혀 보지 않고 알지 못한 채 오늘 본문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화가 나셨지? 그럼 6장에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저주하신 것, 5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주하신 거는 왜 읽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저주하신 것이 확장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만 내리고 그 이웃 나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 자, 흔히 하는 말로 좁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탔어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기어이 이런 소리를 냅니다. 뽕! 방구를 낀 것이죠. 그러면 그 방구 냄새는 방구를 낀 사람만 맡을까요? 그 방구 냄새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나머지 사람들도 방구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에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까지 불이 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봤자지 뭐 고작 뭐 조금 집 몇 채 불타고 말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무턱대고 어리석은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일단 마음을 뭐 착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들어보시라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집니다. 그게 쏟아지면 다 끝납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매매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적인, 흔히 하는 말로 국가 또는 경제, 이런 것들이 다 깨진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당시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조차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말고도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가 전복된 적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진 정도였을 것입니다. 지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엄청난,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자연현상일 뿐이야, 뭐 이렇게 또 생각했겠죠.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고 이 전처럼 불신앙적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진 정도로 그치지 않을 거야. 더 무서운 걸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여기서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세는 점점 더 썩어가고 어두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와 그 뒤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2번이나 함락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2번이나 함락당했다고요. 유다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하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함락되는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벌써 2번이나 함락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재물들, 금, 은 다 약탈하고 없으니까 동철까지 약탈을 하는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잘생긴, 예쁜, 힘센, 똑똑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들의 대열 속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까지 지금 끌려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지진 이상은 더 큰 재앙은 주실 수 없는 코딱지만한 신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더 큰 게 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바벨론의 군대는 우시야 왕 때 왔던 지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재앙입니다. 지진으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할 때는 그냥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야, 쓸만한 사람들은 지난번에 다 끌고 갔어. 이제 남은 사람 중에는 끌고 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죽여! 포로들한테 줄 밥은 없어. 다 죽여.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진이라는 경고를 보았으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야! 불순종하니까 멸망이 당하고 나라 자체가 전복이 되는구나. 그걸 봤으면 남왕국 유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예루살렘이 2번이나 함락당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여전히.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요하게,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열정을 다 바쳐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잘 모르시죠? 8장 보면 나옵니다. 8장. 이게 설마 유다 사람들 이야기인지, 이게 설마 제사장이 저지른 우상 숭배인지 설마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왜 끝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화났어 라고 말할 때 화 좀 내지 마세요. 이렇게 화가 많으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 왜 끝이 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멸망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보여줬잖아. 경고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줬잖아. 그리고서 경고했잖아. 경고. 여러 목사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었잖아. 근데 회개 안 했지? 김 목사 이제 그만 경고해. 김 목사 조용. 쉿. 이제는 경고하는 때가 아니라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 불을 뒤집어 써야 될 때다. 그리고서 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두꺼운 쇠로 만든 우산을 들고 불을 쏟으시려면 쏟아보시지요. 그걸로 견뎌보려고. 하나님의 재앙을 우습게 생각하면 자신이 우스운 꼴을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 편안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불편하게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도 불편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매우 불편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문을 읽을 때 내가 이미 잘 아는 글씨예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의미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 하나도 불편하질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읽어요. 2번, 3번 반복해서 읽거나 연습장에 옮겨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장에서 딱 멈춰서죠?
모르는 글자가 나오고 그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뚫어지게 쳐다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연습장에 옮겨 적어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불편한 말씀이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 번 읽고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야, 2025년인데 지금 7월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7장을 읽으라고 하신 것을 보니 지금 현재 2025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다. 아마 어쩌면 끝이 가까웠나 보다. 그냥 끝이 가까웠다고 해놓고서 아직도 안 왔는데, 자, 에스겔 선지자 시대로 말하면 어떻죠? 에스겔 선지자 본인도 유다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본인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꽤 먼 곳까지 끌려왔지만 다시 유다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은 왠지 불길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왠지 참혹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33장 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왕들은 다 잡혀서 죽임을 당했고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고 불타고 약탈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 얼씬거리는 사람 다 도륙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산으로 도망가고 저 나라로 도망가고, 이제 유다 땅에 살아있는 유다 사람은 없다더라.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7장이 끝이 왔다 그러더니 33장 보니까 정말 끝이 왔네. 정말 끝이 왔네. 그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 혼자 알았을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 포로들의 대열에는 여호야긴 왕도 있었어요. 그 중엔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박수치며 좋아했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울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울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럼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언약의 땅에서 멀찍이 쫓겨나왔고, 솔로몬 때 주셨던 성전은 무너져서 다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고, 나라 자체가 전복되었으며 국민들 대부분이 도륙을 당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은 아직도 유효한가?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에. 밥을 입에다 넣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나의 선민이다.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 있는 너희 유다 사람들과 내가 함께한다.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들과 그 내용들은 곧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이 옵니다. 왜 끝이 오죠? 끝 안 오면 좋잖아요. 끝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계속 쭉 가면 좋잖아요. 왜 자꾸 끝이 온다고 그러죠?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끝이 온다고 하니까 오긴 오나 봅니다. 그렇다면 왜 끝이 오는지는 알아야죠.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다는데 왜 화가 나셨는지는 알아야죠. 말씀을 쭉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증함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가증함을 내가 들통을 낼 것이다.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가증함 때문이다. 가증함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신사적으로 세련되게 그런 거 없어요. 우상숭배는요, 가증한 겁니다.
아니 저 이방 민족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한국 유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8장 보라니까 8장에 대표적인 거 4가지만 얘기가 나와요. 4가지만. 이번 주 중에 8장 말씀 묵상할 것 같은데 말씀 전하다가 폭발할까 봐 걱정입니다. 읽는 제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 환상을 본 에스겔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니 9장과 같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가증함 때문인데 가증함은 우상 숭배이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는 안 하느냐? 우상 숭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안 하는 것일까? 저는요, 과거의 우상 숭배처럼 바알, 그모스 이런 형태의 명칭이 있고 아니면 우상의 형태가 있고 이방 종교스러운 어떤 그런 모양이 있고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쾌락을 사랑해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해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사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의술을 믿는다면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과학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믿는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해지면 하나님은 무척 진노하시며 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시대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그런 시대 아닙니까?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 야, 너 보니까 너 뭘 좋아하는 것 같더라. 옆 친구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상 숭배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우상은 망치로 부술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워놓은 우상은 거기 그런 우상이 세워져 있는지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치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청소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가증함 말고 그들의 불의함과 탐욕과 포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증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실패, 영적인 타락을 의미한 것이라면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보지 않으셔요. 신앙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재판관이 뇌물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거, 의사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환자와 가족들을 속여서 과잉 진료를 하는 거, 물건을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저울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실제보다 무겁지 않은데 무거운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것. 그거 다 속임수고 불의 아닙니까? 불의. 그런 불의함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동네 과부가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 정말 살찐 송아지를 바쳤는지 뭐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도 이웃들끼리 어떻게 지내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고 나나 잘 섬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가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실패는 모든 총체적인 실패를 말합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한 가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반드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잘 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다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어찌 모르는지. 두 가지 실패 때문에 끝이 온 것입니다. 과거 유다 사회에 두 가지 실패가 있었고 그래서 유다 사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2025년도 7월 달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적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때리는 자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그 자상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난 무조건 지금 분노를 쏟을 거야. 이런 상태가 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재앙을 쏟기로 작정하셨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지금은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모세가 와서 이럴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냥 예정했던 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다 죽잖아.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심판 쏟아지기 전에 아직 경고하고 계실 때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아직 경고하고 있을 때 그때 회개하면 빠짐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특정한 엄청난 공로를 쌓은 이런 사람들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김 목사 가서 경고 좀 해. 알겠습니다. 해서 김 목사가 경고할 때 그때 무릎 꿇으면 살 수 있어요. 그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김 목사 이제 그만 입 다물어. 더 이상 예언하지 마. 더 이상 경고하지 마. 그리고 더 이상 저 백성들 살려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되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일깨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 우리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책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제 말씀도 무거웠고 내일과 그 이후의 말씀도 상당히 묵직한 말씀이 될 텐데, 이 말씀을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 아직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더 많이 채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